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의 새벽, 내 가정의 새벽, 우리 시대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다짐되어지고 확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을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그저 순응하고 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이 되면 다 팔자려니 업보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모든 것을 다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인도에 관한 여러 책을 저술했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병드는 것도, 또 장애인이 되는 것도, 또 사회적인 주의도, 또 죽는 것도 다 전생에 옷보고 팔자고 운명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와 불교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얼마나 큰 대국입니까?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정말 꼼짝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부단히 그것에 저항하면서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저자 다윗의 아둘람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말하는 대로 사실 그 사울 왕, 악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던 이 다윗이 그의 동료 400명과 더불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때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그 시대의 사울의 악정 속에서, 폭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그곳에서 함께 홍길동의 활빈당들처럼 여러 굴을 전전하면서 산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불의를 알고, 그 시대의 모순을 알고, 그 시대의 아픔을 알고, 그 시대의 눈물을 알고, 그 시대의 탄식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직면했던 문제들이 자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한이 맺히도록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현실을 그저 그들은 견디고 순응하고 반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행한 현실에 전복과,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것과 혁명을 꿈꾸는 그러한 불온한 공동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이들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왕국에 비유되는 이 다윗 왕조라는 눈부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깨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새벽을 깨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표제가 말하는 대로
이 사울 왕이 보낸 군대의 이 포위망이 좁혀오고 이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이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게 쫓기고 포위망이 좁혀오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이 고여있는,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감사,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눈물이 남아있는 그런 찬양이 할 때가 많은데 그들의 감사나 찬양은 전혀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남아있지 않는 남아있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남아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하나 없이 전적으로 기쁨으로만 드린 감사였고 눈물 한 방울 남김없이 전적으로 감사로만 드리는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랐던 사람들도 아닌데 사실 그들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비전과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가능했겠는가. 다윗의 아들남 공동체에 남다른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남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는가? 오늘 시편 10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어디까지 미치고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이르나이다?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우주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사울이 악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시대의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백성들의 그 탄원의 기도와 뜻있는 이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울의 정권은 계속 이어져 갔고 또 날로 강성해지고 그 폐악질은 날로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이 온통 부재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남 공동체는 그런 현실,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합니다. 헤세드이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들은 강구해져 가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생각하고 수많은 원수의 군사들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현실에서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불행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불행이 만연한 그런 현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궁창에까지 이르기까지 충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리 운명처럼 어둠이 강고한 현실이라도 그런 현실을 전복하고 변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들 가운데 예배를 위한 시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시편들은요, 하나같이 그 분위기가 밝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문제나 내 고민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원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예배 시편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속은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커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커 보이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문제들이 작아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찬송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사소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는 커져 보이고 하나님과 나는 매우 왜소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고서도 내 믿음의 수준을, 내 영적인 차원을 높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나로 날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오늘 시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그 화두를, 신앙적 화두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인식해 보니까 나는 지금 원수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가 보낸 그 군대에 포위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물샐 틈 없는 이 사울 군대에 포위당해 있는 것 같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 주소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탁월한 수준의 영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손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사랑하는 지인 한 분이 전쟁 중에 있는 위험한 나라에 선교를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가보니까 선교지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갈 선교지에서 가보니까 밥 먹는데도 포탄이 앞에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내 내면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인가? 그러면서 섬광처럼 스치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곳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그 선교사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한 아파트 거리를 지나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 물건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장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전쟁터이든지, 저는 여러 번 수술실에 들어가 봤으니까 수술실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렵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실에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어떤 때는 참 두려울 때 많죠. 근심, 걱정, 불안, 저도 참 내 미래를 생각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자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 말을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얼마 동안은 얼마나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또 귀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예? 다 나쁜 일들이에요. 다 불행한 일들이에요. 다 목숨의 위협을 노리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시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위기,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정말 그 불행, 이 모든 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한 사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그의 악을, 인간들의 악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선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선으로, 그 시대를 위한 구원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었기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시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우리 한번 오늘 시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마침내 새벽을 깨우려는 그들의 비전이, 여러분, 결국 이 고백처럼 비전을 이루는 아둘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을 한 주 앞두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김준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로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목사님 50주년 목회 사역에 대한 기념 논문집을 우리 후학들이 쓰는데, 그중에 제가 또 한 편을 맡아서 쓰면서 목사님의 처음으로 제가 진지하게
그렇게 진지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50년의 목회사 전체를 깊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준왕 전도사죠. 그때는 1971년 8월 6일 청계천 지역을 우리 김종길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집사와 더불어 답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통산 12,000여 세대 6만여 사람들이 비좁은 판자촌과, 보면은 판자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뚝을, 그 뚝은 물어주면 어떡하려고 뚝을 파갖고 그 속에서 짐승들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 굴 속에서 살고 토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의 저는 여러 가지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참 큰 인생을 살아오면서 태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인간적으로 있죠.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목사님이 위대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서울에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오실까? 술과 가난과 질병에 찌들고 종종 칼부림이 난무하며 악취가 나는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이 위대한 생각이죠. 그렇죠? 이게 위대한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그해 10월 3일 바로 그 개천절날 오후 3시에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신국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새벽을 깨우리도라는 책에서 쭉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 인생을 알아야 한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새벽이 다가옴을 알아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판자촌 6만 형제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꿈꾸고,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절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허황된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은 참으로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라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걸 알 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연의 새벽은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것이지만 인생의 새벽, 시대의 새벽은 믿음으로 일어나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한 주 앞둔 우리 활빈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리고 50년 전 창립자들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벽을 깨우는,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내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시대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교회와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활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다도 확고한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아둘람의 믿음의 공동체처럼 불행이라는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라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내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교회와
시대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